사랑하는 방송부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들에게 나와서 놀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언제 놀랄까요? 방송부들은 언제 놀랄까요? 잘 되던 게, 멀쩡하게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될 때 놀랍니다. 또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놀랍니다. 다음 보여주실까요? 이야기했는데 다음이 없을 때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거 놀랄 일 아니라고요. 그건 놀랄 일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놀랄 일들에 대하여서 놀라지 않고 놀라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놀라는 일들이 놀랍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놀라는 일들은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인가? 놀라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놀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놀라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과 동행 40일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놀라야 했던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면하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떨어지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찬양하는 바람에 감춰버렸는데요,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에는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마귀 사단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망의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능력도 있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능력.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고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먼지구더기 가운데 있고 진탕에 정말로 막 몸을 뒹굴다가요, 그 몸 그대로 옷도 벗지 않고 여러분 침대로 고스란히 들어가서 여러분 양말도 벗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그 먼지구더기에 침대에서 그대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집에 들어왔으면 씻어야죠. 벗어야죠. 밖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집에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그리고 깨끗하게 잠자리에 들어야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시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그리고 크게 그리고 중요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문제였어요. 늘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그것은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말은요,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보석과 같은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왜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피인가?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단 말이죠. 우리가 깨끗이 씻어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활력 있게 살아갔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죄에 대하여 우리는 방치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흙구덩이에 있다가, 여러분, 먼지구덩이에 있다가 그대로 침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씻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그것들을 방치한 채 그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3단원에 들어가면 우리가 회개의
기쁨을 배우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에게 참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그 진가를 알면, 그 회개의 그 효험을 알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갑자기 이들의 영안이 눌려서 그 눈에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흰옷 입은 젊은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천사는 늘 그래요. 깜짝 놀래켜놓고서 놀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요, 놀래킨 게 아니에요. 천사는 늘 곁에 우리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늘 우리와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세요. 천사를 동원하여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영안의 눈이 열리자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놀라운 사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나의 애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적용하십시다. 놀라지 말라. 놀라야 될 것들에서 놀라자. 죄가 그렇게 크다고 하는 사실을,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을,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돕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사망의 권세와 생명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그냥 방치하고 그대로 놔두었을 때 그것이 점점 자라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어느새 종이 주인 노릇하고 권세자로서 나를 이리저리 이끌고,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마귀가 이리저리 이끌고 다녔던 우리의 심각한 상태,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때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근데 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길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 예수 찾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너희들이 찾아야 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주님께 그 시신에 내가 향유라도 부어드리고 싶어서 찾아온 그들의 마음은 갸륵하고 참 아름다운 마음이나, 얘들아, 그 예수님 찾지 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는 이제 없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아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찾음의 목적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의 목적이 되어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하나님을 그냥 명제로만 알지 말고, 그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래, 만왕의 왕이시지 바로 나의 하나님이셔, 그냥 이렇게 알지 말고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도우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혹여나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닐까요? 왜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자는 죽음의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산자는 그 동굴 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예수님의 귀한 부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둡고 칙칙한 동굴 안에 여전히 웅크려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있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나에게 호흡 주셨는데,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 신성교회는 구조상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전에 있었던 교회는요, 방송실이 바로 제 눈앞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 앞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송실은 악의 소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악의 소굴인 줄 아세요? 예배 자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방송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깜짝 놀란 것 봐. 방송실은 그냥 위치상, 구조상 맨 뒤에 있어요. 심지어는 맨 뒤에 있으면서도 앞에 뭔가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저는 와서 그 창문을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방송실에는 그렇게 그냥 칸막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의 시선을 뺐고 또 내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많은 장비들이 정말로 질비하게 늘여져 있습니다. 조명 기구도 있고요, 음향 기구도 있고요, 모니터도 있고요, 카메라도 있고요. 마치 무슨 조종사가,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운전하든 말입니다. 거기는요, 얼마나 많은 버튼들과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곳은 일하는 곳이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이곳에 사역하면서 귀한 방송 부대를 하나하나 도전하고 섬기면서, 여러분 힘들지만 예배는 2번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찍 오셔서 제대로 예배 드리시고, 일찍 오셔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 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들어가서 예배와 상관없이 정말로 예배를 돕는 자로 그것에서 조종하고 일하시고 섬기시라.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방송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음향 올려가면서 PPT 넘겨가면서, 여러분 소리를 조절하면서 카메라를 찍으면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때냐면 오늘 몇 명이 오셨느냐 하나하나 카운트도 해요. 딸깍딸깍딸깍딸깍 하면서 오늘 우리가 몇 명이 왔는지도 숫자도 세요. 근데 그게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명 주셨어요. 귀한 은혜로 내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받고 힘받고 내가 예배자가 되어진 뒤에 여러분, 그곳에서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것은 비단 여러분 방송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는 먼저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지 일꾼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예배자가 아니면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공급받고 하늘의 능력을 얻어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 그것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살아난 자는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 살아난 자는 생명 가운데 거한다.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자리 앞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공급 받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천사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우리 7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리고 읽으시면서 이 단어가 중요하다, 동그라미를 치시는데 그냥 마음에 닿는 거에 동그라미를 치시는 게 아니라 문맥상으로 보면서 아, 이게 단어가 중요하구만, 이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할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다 중요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거기다.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네, 거기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늘 찾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 그들에게 만나자, 십자가 앞에서 만나자,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성전에서 만나자, 그렇지 않고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 만난 자리, 은혜의 자리, 감격했던 자리,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원했던 자리,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자리.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다가 걱정되기도 해요. 놀라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만났던 그 갈릴리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름대로 이 자리에 우리는 여러 가지 예배들을 통하여서 자리들이 이렇게 옮겨지기는 하나 내 자리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내 자리에 남이 앉았다고 뭐라고 하지는 마시고 내 자리, 앉는 그 자리가 고정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예배당에 아무도 없지만 나는 늘 그 앉았던 그 자리에서,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무릎 꿇고 몸부림쳤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사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놀라지 말라. 나는 도대체 무엇을 놀라고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진짜 놀랄 일인데 나는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주님께서 물으셨죠. 예수를 찾는구나. 그 예수를 찾는 그 예수가 맞다고 생각하니? 죽은 예수, 나사렛 예수를 너는 찾고 있니? 그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니? 그 예수님을 말씀 시간마다, 묵상 시간마다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 생명을 얻는 자가 머무를 곳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과 동행 40일의 여정들을 우리는 마무리하고 또 다시 한번 귀한 헌신의 마음들을 여러분들 갖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예수님은 누구인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는 어디에서 또다시 처음을 시작할지. 아이고, 야, 이제 40일 다 끝났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훈련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귀한 동행, 귀한 발걸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아름답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방송부도요, 여러분들 귀한 사역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고 기계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야, 오늘은 좀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야. 막 그러면서 막 기계를 달래고 막 기계랑 이야기. 아니, 기계랑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딱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막 전원 키고 막 복잡하고 막 PPT 만들고, 이게 아니라 그냥 딱 붙잡고 안수해 주세요. 컴퓨터야, 믹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침착함 주시고 순발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그냥 매번 하던 거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피아노를 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찬양할 때도 내가 지금 찬양대가 경력이 몇 년이야. 근데 그 경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저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 매번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말씀 전할 수 있다 믿고 날마다 무릎 꿇어 주님의 도움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귀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월화수목금토 여러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하던 대로 살지 마시고 오늘 이 밤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 얻어서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 깨끗하게 사세요. 회개는 부담이 아니라 회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날마다 나를 씻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였더니 나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있더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속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고 무엇인가 또 깨달았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또 유혹 가운데 있어요, 주님 내 마음이 또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주님 내 마음속에 감정이 올라와요, 주님 내 마음속에 옛 자아가 생겨요, 주님 내 마음속에 고집도 생겨요. 그럴 때마다 아주 작은 싹이 보일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싹둑싹둑 자르며 도말하여 버리는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며 죽은 자